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갈릴리 호수에서 낙심하여서 자기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갔던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인생에 실패한 모습으로, 그때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그들을 부르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기억을 회상시켜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아침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 전에 있었던 행동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죠. 친히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친히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을 연거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려움으로 대답을 하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이 바로 이어지는 19절에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진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동기가 우선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을 사랑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민망할 정도로 확인하시죠. 이에 더하여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음을 맡겨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당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지금 와 있죠. 21장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는 장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의 끝날 때에는 아주 웅장한 거대한 사명을 주어집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 서갈 것을 당부하시면서 웅장하게 그리고 사명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이상하리만큼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엄청난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끝에는 그렇게 웅장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조용하고 차분할 만큼 그렇게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함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우리한테 물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일,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다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업적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붙잡고 집요하게 그 마음속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거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요란한 그러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허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처음에 왕으로 불림을 받을 때에 베냐민 지파, 어쩌면 이 사람은 탈곡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뒤에 숨을 정도로 자기가 그러한 일을 왕의 일을 감당하기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의 우양을 따로 취하죠. 그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사울왕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자기 사랑함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도리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반면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엄청난 위세로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이스라엘 향해 퍼부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위문차 들렸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장면에 격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에게 달려들었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그처럼 위험천만한 싸움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로 칭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목자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고 성도 모두의 일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일, 이 자체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양된 신자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칠 때에 목동이 그 양을 칠 때에 아무 어려움 없이 양을 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양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말을 안 듣는 양도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다가 절벽으로 떨어져가는 양도 있고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그 양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는 내 목숨을 던져버릴 정도의 그러한 목자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양을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앞으로 네가 이러한 일을, 내 일을 해 나갈 때에 그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갈 때에 이 사랑의 동기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이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힘이 들 때가 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아무런 보수가 없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때로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모든 것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계십니까? 신앙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다른 것들은 그 사랑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조금 실수하는 것도 묻히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커지면 내가 좀 잘 못하는 것도, 연약한 부분도 다 주님의 사랑 안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의 이유이자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섬기면 실망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이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독특한 일이, 다른 복음서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중대한 이러한 일을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갑자기 요한이라는 제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으로 계속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고 그 자신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궁금증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그 길을 가야 된다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을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 지금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물어본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네 멋대로 살지도 못하고 남에게 끌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죽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한이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면 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제자들이 조금 오해했던 것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잘못 와전돼서 요한은 죽지 않고 계속 산대, 이렇게 오해됐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이 나중에 써놓게 되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비교하는 우월의식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자가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제자 2명을 예수님께로 보낸 그 엄마도 다른 관심보다 어떤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 아들들이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할 때에 이제 내 아들들이 더 요직에 올라야 되는데, 늘 이 고민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는 이 현장에서도 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형제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오해한 거, 이것도 뭐냐면 어떤 부분이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죽지 않고 계속 있게 하신데, 이런 말로 이렇게 오해하고 듣는 것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컸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관심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것을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죽는다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요한은 죽는가 안 죽는가?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쏠려 있는 너의 그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말고 너 자신에게 관심을 옮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집중해.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그 초점의 시선을 너에게로, 너의 그 초점을 맞춰라. 네 중심에 맞춰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늘 이런 관심으로 신앙생활 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 잘하고 적어도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내가 저 사람을 다뤄. 그래 너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정죄함으로 죄짓지 말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비교하면서 자기를 학대하지도 말고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믿음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을 결정하고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면서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자기도 집을 팔고 그 판값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어떠한 부분을 말씀해 주냐면 내가 다른 것에 비교하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에 올무가 되고 걸려서 넘어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교회를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인정받고 규모가 작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덜 받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몇 번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생명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지식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규모가 적고 많은 재정 능력이 안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약한 곳에 사람의 능력이 약한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고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있고 기술로 할 수 있고 노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광일 뿐이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다른 것에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의 사명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번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 이 일이 우리한테 가능할까요? 기도하며 추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라고 우리가 무슨 어떤 몇 명이 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큰 교회들은 규모도 되고 모든 환경들이 되고 여건이 되니까 유학생들을 불러서 그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이라든가 문화사역이라든가 많은 일꾼들도 있고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러한 규모가 안 되고 그러한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는가. 이 문제를 제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유학생을 한 명 보내주셔서 이 한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육해야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목회자는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단 한 명입니다. 유학생 단 한 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몇 개월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친구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한 생명
저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 한 생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흥시키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한 영을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규모가 먼저인 것도 아니고 돈이 먼저인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먼저인 것도 아니고 환경이 먼저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확인을 하면 흔들림 없이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3년 만에 12제자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55세에 신학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되어셔서 목회하는데 힘드시지 않게.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면 얼마나 하시겠다고 그 교회를 그렇게.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겉으로 제가 대답도 안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3년 만에 다 일하셨는데 성령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무슨 시간이 무슨 문제이고 생명 살리는 일에 조건이 무슨 문제이고 나이가 무슨 문제이고. 저는 속마음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능력을 많이 가지고 제자들 보세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고 무슨 가말리엘 문에 있던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켜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 처음 초기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능력도 없고 쫓아다니면서 맨날 영적인 건 관심 없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이 있고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우고 있고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확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의 이 자세는 첫째는 사랑, 그리고 상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주변을 비교하지 마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디모데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러분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이 되어지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천하든지 능력이 있든 없든 재물이 있든 없든 그런 거 관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겨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